고난주간 특세 둘째 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니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유언은 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런저런 당부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청하는, 부탁하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예정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고 정하신 때에 아버지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만 받습니다. 그들만 주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 가서 보면 세상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그룹이 있습니다. 주님께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 즉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택하여 아들이신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리는 이 마지막 중보 기도의 수혜자는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택하신 자들의 이 범주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더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9절 말씀 가서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들. 주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즉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자들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요? 마치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정확히 주님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 세상 중에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이렇게 빼내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누립니다. 영생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보호하심과 특별한 은총, 그 중보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 예수의 사람들이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1차적인 대상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그 시대에 주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겠죠.
그 중보기도의 1차적인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면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에 장차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믿게 될 자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17장 20절 가서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들의 말, 즉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선포되고 그럴 때 믿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서 주님은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그 기간을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그 영역을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시대에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 모든 자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오늘 주님께서 17장에서 주시는 이 드렸던 중보 기도의 모든 수혜자로서 베네피셔리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며 축복이 이어진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핍니다. 정확히 구약에 맺었던 그 언약도 그 은혜의 언약들도 당시 백성들에게 한정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신명기 29장이면 40년이 지난 다음에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자리이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축복을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의 백성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7장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얻는 이 구원과 중보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그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이제 가십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듯이 제자들이 이제야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은 참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들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글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순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세상의 허탄한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진리의 말씀이죠.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은 허탄한 사상, 거짓된 이야기들, 일반적인 이야기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개념, 그것을 말해주면 좋아하지만 진리의 말씀, 오직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선포할 때 세상은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 심령을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거짓에 사로잡혀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싫어하는 것이지요. 귀를 닫아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상은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가득 찬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좋아하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세상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그냥 말씀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데 관심 없고 세상의 방식들, 인간적인 방식들, 세속적인 방식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풍져 밀려 요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요동치 않는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견디며 싸워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의 검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반응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왜 주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은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 말씀의 원리, 진리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속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6절 말씀 가서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이 대제사장의 기도문을 하시면서 이 험악한 세상, 허탄한 사상과 이 간사한 유혹으로 믿는 자들을 계속 억압하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쏙 빼내어서 함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방식과 룰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In this world.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말씀을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not of this world, 이 땅의 것이 아닌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성도들에게 세상 법을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사고와 사상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그의 사람들을 보존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힘이 우리 당사자,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바른 모습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단순히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선행, 공로, 사람들의 인식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하늘로부터 오신 진리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진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진리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시대에도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고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이며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주장 그것으로 거룩함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가서 보면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 아들의 간구함을 보혜사 성령의 사역으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해 하십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은 성도 안에 거룩한 열망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주며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는 이 날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을 지키는 길은 진리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살아갈 때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